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모두 다 다르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들은 결과 말씀의 열매도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차별해서 예쁜 사람에겐 더 예쁘게 들리고 안 예쁜 사람에겐 덜 은혜롭게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지고 다르게 들려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는 씨가 뿌려질 밭이 아니죠. 이 밭 사이사이에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또 길이라고 표현한다면 로마 시대에 잘 포장된 그 돌의 길, 그 정말 잘 포장된 길을 의미하기도 했죠. 이 길이 이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 포장된 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밭과 밭 사이의 길,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길은 사람들이 하도 많이 걸어 다녀서 땅이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땅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뿌리 내린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걸어 다녀서 씨앗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길가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한강 옆에 이제 한강을 갔어요. 한강 옆에 잔디밭이 있는데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역자로 돌아가지 않죠. 어떻게 가죠? 가로질러 갑니다. 잔디밭을. 그러면 그곳이 잔디밭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로질러서 걸어가서 그곳에 잔디가 자라지 못하고 그냥 흙이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곳으로 가로질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면 안 되죠. 기역자로 걸어가야 되는데 빨리 가려고 저도 그 잔디가 자라지 않은 그 흙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은 원래 길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걸었기 때문에 그곳이 길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면 그곳이 설령 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잔디가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렇게 자랄 수가 없는 씨앗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으나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밟고 지나간다고 표현하면 조금 이해가 쉽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데 마치 단단한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그 씨앗이 발아하지도 못하고 뿌리 내려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고 그리고 그냥 악한 자가 와서 그냥 가지고 가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거나 그 심령에 들려지기도 힘들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희가 나가서 전도하고 아니면 어쩌다 한번 이렇게 우연한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들에겐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교회에 왔으니까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에이 맨날 그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냥 듣고 지나치는 그 정도의 말씀, 그냥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또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밭과도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발아하기는 하죠. 그 씨앗이 껍질을 깨고 발아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려가야 되는데 깊숙이 내려가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속 돌밭에 부딪혀서 그 말씀의 씨앗이 곧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깨달은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은 열정도 생기고 결단도 하지만 돌 같은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곧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학교 앞에 나무가 컸어요. 제가 이렇게 품에 안아도 안아지지가 않고 한 저 두 사람 정도가 와서 안아야 간신히 안아지는 그런 나무였는데 어느 날은 태풍이 불었습니다. 7월이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무너지면서 전봇대를 건드려서 전신주가 넘어지고 저희 아파트 그 학교 기숙사에 전기가 끊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나무가 넘어진 것을 보면서 깜짝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넘어지지? 라고 그 미국 친구한테 물어보는데 미국 거기 나무는 토양이 좋아서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퍼져서 그냥 그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불면 넘어가는 일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커요. 겉으로 볼 때는 진짜 크고 뭐 그 나뭇잎도 울창한 것 같지만 태풍이 불면 그냥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 같고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 같지만 말씀의 뿌리가 그 삶에 깊이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온갖 어려움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정말 그 사람이 말했던 믿음의 고백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의 삶이 그냥 그 어려움 앞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은 돌밭에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가시떨기와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씨앗이 발화를 하죠. 그리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금이 그 마음밭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어서 그 씨앗이 자라려면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가시떨기가 이미 영양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씨앗이 잘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알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도 결단도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니까 내 눈앞의 현실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눈앞의 현실을 보면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그냥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할 때는 그게 그 말씀의 뿌리가 있으니까 기도할 때는 뭔가 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내 인생의 그 말씀의 씨의 뿌리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경험, 살아온 연륜, 그리고 현실 판단이라는 그 더 깊이 뿌리 내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뿌리 내려서 내 인생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을 그것들이 더 많이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그것들이 더 깊이 뿌려내리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더 많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같긴 하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 실상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다기보다 현실에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내가 살아온 환경과 그 수많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에 더 깊게 뿌리 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재물과 현실의 안정이 주는 풍요와 안심이라는 것에 더 깊이 뿌려내려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23절에서 좋은 땅을 말씀하세요.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결실하여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이 우리 삶의 구원자임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을 때 폭풍이 쳤습니다. 삶의 걱정이 찾아오죠. 그러나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배에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배에 함께 하셨으나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아직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가시떨기와 같은,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의 경험과 걱정들이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그들을 죽음의 공포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어나셨을 때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죠.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밭이 변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베드로도 죽일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여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지상 명령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30배의 결실이 일어났고요, 60배의 결실이 일어났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짧은 인생,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보다 더 짧게 살았어요. 근데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20년 전에도 돈 걱정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돈 걱정을 안 했을까요? 돈 걱정하고 살았더라고요. 5년 전에는 안 했을까요? 5년 전에도 돈 걱정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럼 어제는요? 어제도 돈 걱정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대체 언제까지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돈 걱정보다 더 존귀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데 가시떨기와 같은 저의 믿음이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아니 오늘도 돈 걱정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평생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걱정, 돈 걱정을 그러면 정훈아, 너를 너무나 귀하게 살았으니까, 창조했으니까 20년 전에도 돈 걱정하고 살고 오늘도 돈 걱정하며 살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창조하고 그러한 삶으로 초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돈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저는 하루하루를 사는 게 힘겹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20년 전에도 불안했는데 오늘도 불안합니다. 이 불안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때로는 돌 같은 믿음, 돌짝밭 같은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매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도를, 똑같은 불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저 인생의 아픔과 눈물만 해결해 달라고 똑같은 기도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은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하라겠죠. 말씀대로 깨달은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보라고, 너희들의 마음밭, 그 좋은 밭이 되어 말씀에 듣고 깨달은 대로 살아보라고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너희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시떨기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본다면 너희 삶에 얼마나 큰 열매가 맺혀질지 아니?
그런 삶을 정말 두려움에 갇혀서 가시떨기에 영양분을 빼앗기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그 말씀의 실천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보지 않을래? 3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6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삶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염려가 찾아올 때 있겠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찾아올 수 있겠죠. 때로는 실천할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염려가 나를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대로 실천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우리 삶에 나타날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천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 삶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정말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삶에 내가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 정말 이 간증도 너무 은혜스럽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 염려와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정말 간증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